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잔치가 열림으로 저 천국의 모든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같이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말과 행함을 했더라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못된 생각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되게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오일수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사랑하는 딸이 주님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고 자신이 붙지 않고 노쇠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삶에 많은 것에 제약이 따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을 지키오니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모든 아프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질병의 것들이 산소우람으로 참으로 더러운 질병들이 예수 이름 안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성도님을 붙잡고 있는 어려운 각종 부위부의 통증들이 예수 이름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성도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저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들려오는 소식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하니 증거할 때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거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 북녘땅에 예배 처소마다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패배하여 저들이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사탄 마귀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대한민국 땅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날마다 사냥의 산제사로 드려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로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사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 12절 읽으십시오. 11, 12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15, 16절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 20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이 편지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진리 안의 자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이 죽음을 통해서 노예가 주인과 친구가 되고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도망친 노예가 예수 신자로 돌아오고 주인과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신자는 이 골로새의 부유한 성도 빌레몬, 또 그의 가족 아비아, 아키포, 또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간구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후에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시오. 오네시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면 바울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호소가 강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노예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다시 정의함으로 노예제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신학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보면 그러니까 주 100년경의 노예 제도를 보면은 로마 제국 도시 인구의 20 내지 3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나 3명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중산층 가정도 여러 명의 노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노예가 생겼느냐? 전쟁을 하면 포로가 생기거든요. 로마 제국은 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쟁을 하면 포로가 생기고 또 납치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또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노예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종이죠. 종, 노예 종.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면 그 자식도 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했던 일은 집안일, 뭐 가정, 가사일 이런 거, 또 농장에서 일하고 광산, 선박 이런 노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좀 전문직도 있었어요. 노예 중에 어떤 회계, 교육, 문서 작업 이런 전문직 노예도 있었고 또 의사나 교사, 비서 등 고급 기술직 노예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지위는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봤어요. 그래서 노예는 서로 사고 팔았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주인은 이 매매, 사고 파는 거, 또 처벌, 심지어 처형,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1세기에는 주 100년경, 그 주 1세기에는 이제 그런 함부로 주인이 함부로 하는데 약간 제한도 생기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가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니까 또 가족이 노예 가족은 쉽게 분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가죽이 서로 흩어져서 팔려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 1세기 이 로마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또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해방시켜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노예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돈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려웠겠죠. 그 노예 신분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된 노예를 해방노 또는 자유민이라고 하고 제한적이지만 시민권을 갖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일부 시민권. 그래서 노예가 도망할 경우는 법적으로 아주 큰 범죄로 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가면은 잡히면 있잖아요.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 도장을 찍기도 해버렸어요. 불도장. 아주 끔찍하죠. 또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예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주인은 노예가 도망가면은 신고를 했다고 해요. 정부에다 신고를 하고 또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 주인 빌레몬에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고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중재하는 편지, 이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레몬서 1절과 2절에는 이 서론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갇힌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빌레몬에게 아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군인들이 지키는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약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내는 집을 자기 돈으로 뭐 후원을 받았다든가 또는 자기가 그 장막을 만든다든가 해서 벌은 돈으로 집세를 내는 거예요. 스스로. 가택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라는 주장은 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로마 감옥에서 쓰였다는 쪽으로 좀 더 주장이 실리고 빌레몬서가 에베소에서 썼다는 것은 좀 근거가 약합니다.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이른바 옥중서시는 모두 로마 감옥 사도행 28장의 배경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좀 없어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소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과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빌레몬서 내용처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또 디모데 등 동역자가 방문하고 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로 볼 때는 에베소는 아닌 것 같고 빌레몬서는 이게 아마 또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거든요. 빌레몬이라든가 여기 아비아, 아키포 이런 사람들 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데 그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는 약 160km예요. 160km면 여기서 대전까지 여기서 대전도 아마 160km가 안 될 거예요. 잘해야 100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예가 도망치면은 그렇게 160km 정도면 소문이 바로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도망친 노예가 지금 어디에서 지내고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바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노예는 도망치면 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에서 로마는 약 2,000km입니다. 2,000km. 그러니까 아마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쳤다 하는 것이 아주 멀리 도망쳐서 숨어 지냈다 하는 것이 더 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 제국이나 현실 상황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또 바울은 율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이나 24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자기가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또 로마 제국의 이런 그 현실 상황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많이 탓을 하거나 또 남 탓을 하거나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갇힌 것이다. 네, 굉장히 그 자세라든가 생각이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오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바울 신앙의 고상한 점, 본받을 면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빌리몬스에서 바울의 여기 보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디모데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빌레몬이 아주 좀 넉넉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빌레몬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빌레몬과 그의 가족과 가정교회를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가정, 좀 넉넉하고 집이 좀 널찍한 그런 곳에서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주제가 바로 은혜와 화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에서는 이 감사와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항상 빌레몬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정말 그 골로새 교회에서 굉장히 기둥처럼 쓰임 받고 또 잘 섬기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 사랑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7절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쉼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암흑의 성도를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하여튼 빌레몬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하부터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오네시모는 종이고 노예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 빌레몬 집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이 오네시모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 그 가택연금 상태인 그 집에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만나러 오고 이런 것을 허용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제대로 양육을 한 것이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서 정말 오네시모가 굉장히 바울을 만나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 옆에 두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것을 존중을 한 것이죠. 존중을 해서 일방적으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결정하지 않냐고 이 빌레몬서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네시모의 손에 이 빌레몬서를 손에 들려서 보냈는지 또 다른 사람을 동행을 시켰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편지가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10절을 보니까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찾으셨습니까? 다시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 오네시모를 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식처럼 영적인 양자 관계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 낳은 사람으로 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게 무익하더니 하더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나 빌레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 먼저는 복음적으로 필요한 사람. 또 세상적으로도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할 때는 하마다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 이렇게 하고 잘 믿는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믿는다 할 때는 뭐 살림도 잘하고 가족도 잘 돌보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사람들과도 관계도 원만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면 물론 말씀과 기도 성령에 따라 그러면서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 막 싸움이 일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이 가면 항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원만하고 뭔가 서로 위로하고 화평하고 이래야 예수 잘 믿는다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보내노니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내 신복. 12절에. 근데 이 신복이란 말이 뭐냐면 스프라그크나가 뭐냐면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또는 창자.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이 창자에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프라그크나가 창자란 뜻도 있고 심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일은 바울 자신의 마음, 바울 자신의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처럼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바울 자기 옆에 두고 싶지만 먼저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자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어요. 이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적인 노예제 변혁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이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이제 더 귀한 형제가 되었고 주 안에서는 신분적으로나 영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귀한 형제 간의 관계가 됐고 또 신분적으로나 영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 이런 영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바꿔주는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 신분적으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여성들도 굉장한 이제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이제 당신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낼 텐데 영접을 좀 잘 해주시오. 나 바울이 가는 것처럼 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을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혹시 오네시모가 주인님 빌레몬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 혹시나 무슨 돈을 가지고 온 일이 있다. 돈을 훔쳐온 일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이 갚을 때니까 다 그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1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이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아마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이제 노예로 두지 않냐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25절에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나중에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 편지 속에 오네시모 주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네시모란 이름이 좀 흔했다고 합니다. 지금 철수 영이 하듯이 오네시모란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쓴 편지 속에 그 오네시모 주교가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네시모는 바울의 제자로 성장을 했고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 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주교로 섬기게 되었다. 또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순교당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돈을 훔쳐서 도망쳤던 사람이 영적인 스승 바울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구원적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도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신분에서도 자유를 얻고 형제 자매가 되고 동등한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이라든가 두려움, 죄책감
인정받는 욕구, 이런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죄책에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서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돈을 가지고 도망친 쓸모없는 종이었으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유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데 속박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에 속박되기도 하고, 또 미움이라든가 원망에 우리가 매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에서 근심, 걱정과 이 얽매인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평강과 은혜와 위로를 얻으며, 또 그러한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